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중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아나의 두 수르와 도배와 그 근방으로서 주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물론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전반기는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주변 인근 지중해 지역으로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아주 상당히 그 교회가 건실하고 열심히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로 이제 서게 되죠. 바로 그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는 거리가 저 평양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안디옥은 터키, 지금의 터키 남쪽에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 큰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제일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파송받은 선교사가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그것은 그 교회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따로 세워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 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중후반에는 바로 이와 같은 바울과 바나바의 활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뭐냐면 1차 전도여행이에요. 바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그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서 도착한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지중해에 있는 작은 나라 키프로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놀라웠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동반한 말씀이 전파가 되어서 그곳 총독 루기오까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섬 전체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 복음화의 역사는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키프로스가 기독교의 나라로 굳건하게 서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그 다음에 구브로에서 어디로 옮겨가느냐? 비시디아,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하고 다른 안디옥이에요. 그건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해서 이제 터키 중북부 지역에 위치한 곳인데, 그 두 번째로는 그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온 성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정도로 아주 왕성한 그와 같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복음 전파를 시기한 유대인들,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심한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또 이제 그곳에 믿는 많은 이들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지죠. 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고 그 방해 세력은 보통 핍박이 아닌 때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핍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 최초의 선교자인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보여준 모습은 오로지 예수님이었고 오로지 복음 전파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만을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님도 알고 다른 것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 알기를 원하였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다른 것도 알고 또 다른 것도 알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세입니다. 자, 또 바울은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는 자랑할 게 많죠.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이 능한 자였고 가말리엘 교법사의 수제자 정도면요, 요새 서울대학의 최고 명문대학의 최고 학벌을 나온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로마가 인정하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또 그의 집도 상당히 탄탄한 가문이었어요. 덕망이 높고 지식이 많고 또 가문이 튼튼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 줄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나 그는 예수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그러니까 더 나아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죽기로 작정한 사람한테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핍박이 무슨 그게 먹히겠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 예수 위해서 나 죽겠다. 그러니까 죽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가 전도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막을 길이 없잖아요. 최후의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도구가 뭡니까? 최후의 도구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사망으로 권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요. 마귀의 최후의 무기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 하겠다? 나 죽겠다. 예수 위해서 나 죽겠다고,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을 했다, 이거. 그러니 그 앞에 무슨 핍박이 그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겁니다. 이 목숨이라고 하는 거 하나죠. 그럼에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목숨을 내려놓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큰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가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런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기 원하고 예수를 위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바울의 태도. 여러분들, 이런 자세가 먼저는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이 말씀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환경이 좋지 않다, 아유, 이제까지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 아이고, 쉬지 않고 일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큰일이니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아유, 이제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이다.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는 안식년이 필요하다. 뭐 기타 등등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틀린 말은 없어요. 뭐 틀린 말이 뭐가 있어요 거기.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4절 앞에서는 모든 핑계거리가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자, 주님을 위해서 죽어버린다는 고백 앞에 건강이라고 하는 말이 고개를 내밀 수가 있겠어요? 죽겠다는데. 아니, 주님을 위해서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피곤하다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안식년이 통하고 가정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말이 통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는 내 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아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것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 내 생명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나는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앞에서 피곤하다는 말이 머리를 들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좀 쉬고 싶다, 쉬어야겠다는 말이 이게 고개를 내밀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고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그 고백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끼겠고 나도 행복을 누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그런 말들이 통하는 거라고. 어쩌면 그게 이게 무슨 뭐 극단적이냐,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하느냐라는 그런 말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면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부흥이겠어요? 성령 충만입니까? 맞습니다. 전도의 불을 붙이는 이유도 사도행전을 살피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것도 사도행전을 살피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이 붙어서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거 맞아요. 또 선교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앞선 궁극적인,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 20장 바로 24절, 바로 이 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의 정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정말 나와야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정말 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자세, 나의 생명을 정말 아낌없이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세, 그런 자세를 갖는 모든 성도들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도행전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기독교는 희생이에요. 보통 희생이 아니라 피의 희생, 생명을 희생. 바로 기독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제자들도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바울도 피를 흘렸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교회된 것은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피 흘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땅에 오늘날 교회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든 붕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바울의 이 사도행 20장 24절에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내려놓겠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부흥 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가 굳건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바로 그 고백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목사가, 전도사가, 장로, 집사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우리 모두가 다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바로 역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BCD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서 일어난 핍박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BCD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일을 시기한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쫓겨난 그곳에서 이제 피하여 나온 바울과 바나바가 이른 곳이 어디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은 차로 그때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한 차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닙니다. 자, 이곳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뭡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곳곳에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인협회가 다 있더라고요. 캄보디아를 가든지 미얀마를 가든지 세계 어느 곳 어느 도시에 가든지 한인들이 모이는 한인들 공동체가 다 조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의 디아스포라라, 전 세계 한인들이 모이는 한인 공동체, 한인협회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로 지금 우리 민족이 흩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어느 지역을 간다? 그럼 제일 먼저 어디를 가겠어요? 우리 한인들, 나와 같이 말이 통하고 같은 습성을 가진 그런 같은 혈족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면 먼저 그곳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곳에 가서 말이 통하는 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는 일을 먼저 할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그들이 찾은 곳은 어디냐?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거야. 왜? 유대인은 같은 동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같은 동족이 왔다 그러면 일단은 나중에는 핍박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기쁘게 맞이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다 어느 도시든지 회당이 있습니다. 뭐 중국에 가도 그렇고 러시아에 가도 그렇고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뭐 태국에도 있더라고요. 다 어느 도시든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그들이 들인 곳이 어디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 결과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놀라운 역사죠. 그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 동일한 내용을 전한 거예요. 뭐 말을 많이 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잡다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은 어쩌면 감옥에 지금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이 물질의 세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육체 속에 우리의 영혼을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우리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진정한 나인 나 영혼을 육체로부터 끄집어내어 다시 하나님께로 이르러 가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기부터 예언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갖다가 이 육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하나님에게로 이르게 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로 보내오신로부터 나오신 바로 메시아시다. 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우리가 정말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다고 제일 먼저 바로 그렇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예수와 십자가를 전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부활이다. 우리는 육체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이 땅에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다. 우리의 영혼은 더 아름다운 몸을 입게 된다. 이 물질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영체의 몸으로 갈아입는 날이 온다. 그것이 부활이다. 바로 우리는 그 부활을 기다린다 하고 그 다음에 전한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자, BCD 안디옥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고 또 여기 와서 도착해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전파하면 듣고 믿는 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면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랬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전하면 복음이 계속적인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복음 확장을 막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처음 그들이 1차 전도여기에서 처음 도착한 곳이 구브로라 그랬잖아요. 자, 구브로에서 총독이 믿게 되니까 그 구브로 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비시리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 그 성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으려고 나왔다고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시리 안디옥에서도 믿었어요. 그리고 본문에
이고니온에서도 허다한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 간단하게 딱딱 요약되어 기록되었지만 아마 이고니온이라는 성 자체가 떠들썩하도록 허다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복음이 계속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이 복음 확산과 더불어서 같이 또 확산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핍박이 또 확산됩니다. 핍박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확장은 더욱더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은 반드시 확장되어져요. 전도하는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복음이 확장되면 뒤따르는 게 바로 핍박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세상 임금인 마귀가 그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순수하게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자기 백성을 가져가시오 하고 이렇게 내놓을 리가 없잖아요. 마귀는 세상 신이에요. 사막으로 권세 잡은 자예요. 예수님께서도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공중권세까지 잡은 자예요. 근데 그런 마귀가 자기 백성을 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사단이 같은 유대인들을 막 충동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에게 반기를 들게 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막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죠. 바로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하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일에 브레이크를 걸겠습니까? 내가 불순종할 때 불순종하는 자들을 마귀가 선동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일부 유대인들, 순종치 않는 일부 유대인들을 선동한다. 또 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자, 2절 중간에 보면 선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함께 반대하고 함께 핍박하게 만드는 거. 이게 선동이라고 하죠.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사단의 일들이 교회에서도 나타나요. 교회에서도 나를 정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함께 반대하게 만들고 이런 걸 가르쳐 선동이라고 해요. 선동하여 수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사람들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아멘.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해가지고 결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죠. 지금 정치판이 돌아가는 걸 보면 한심스러워요. 나는 우리 국민들이 좀 지각이 있었으면 좋겠어. 요새는 뉴스를 안 보려고 애를 많이 쓰네. 선동의 정치입니다. 완전히. 자, 그런 것들이 교회까지 흘러들어오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전도는 주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없을 때, 방해하는 사람이 없을 때 전도하겠다 하면요, 평생 전도할 기회는 안 생깁니다. 전도와 핍박은 항상 함께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일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막 하게 되면은 그 길만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자들이 나와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반드시 모함하는 사람도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반드시 주변을 선동합니다. 거기에 내가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진 사람입니다. 그런 건 당연히 있을 거야. 당연히 그런 일은 생겨.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평생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나 주의 일하겠다, 그때 나 전도하겠다, 그때 내가 복음 전하겠다. 평생 그런 시절은 안 옵니다. 마귀 사단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그때 천년왕국이 와요. 그때 그들이 갇히면은, 왜? 그때 방해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와요. 그러나 그것들이 갇히기 전에는 계속 그 일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런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것을 각오하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어쩌면 영적인 전쟁이라 할 수 있어요. 피할 일이 아니고 싸워 물리치고 승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핍박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전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에게도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전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가족들이 도와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다고 위로해주고 갈비탕 사주고 대접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바울과 같이 나는 위로부터 오는 그 상급만 바라보고 나는 나가겠다 라고 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저 순종한다는 자세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반드시 힘도 주시고 위로부터 상급도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고니온에서 전파되어지는 복음과 또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핍박에 대해서 계속 우리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소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정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중과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 성령이요 더욱더 우리 가운데 정말 중보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아버지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중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라면 그 예수를 중보하는 일에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강서제일교회 아버지 이와 같은 아버지 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의 사람들이 우리 강서제일교회 아버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을 중보하는 일에 항상 우리가 아버지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아버지 어떤 것이 아버지 고리를 둘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중하고 일을 해나가는 일에 정말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바울을 도우셨던 성령, 바나바를 도우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아버지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 일어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중보하는 일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길, 그에게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 위에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후에는 나의 생명까지라도 관제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최후에는 나의 목숨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꺾여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안일한 자세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니란 마음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를 그리스도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는 없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강설교회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많은 이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 그를 고백하는 많은 이들이 몰려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먼저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의 일가 친척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이 일의 모습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담대함이 세상을 이기고 그 담대함이 나를 극복하게 해주니 아버지, 우리가 이 담대함을 꼭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